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여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을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하고 구원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속 제사함 받게 되고 그들은 이제 그 애굽을 떠나게 됐죠. 결국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38년 이상의 삶을 살지요. 나름대로 광야에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있었고 또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누림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광야의 삶의 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축복을 더욱 많이 누리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결국 또 타락을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지성소 안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와 시브리서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우리의 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느냐, 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렇게 세 항목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성막, 성전에도 이게 마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바로 하나님 법궤가 있는 바로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에도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애굽하면 바로 우리로 볼 때는 바로 몸이고 또 우리 성전으로 볼 때는 마당들이고 그 다음에 광야는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하고 바로 저기에서는 바로 성소를 의미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지성소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지성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의 그림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는 성막 기도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아주 오래전에 본인도 이렇게 성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나간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도 이 성막 기도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막의 이렇게 입구에 성전의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야 되면 마당들이 있습니다. 마당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번제단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해서 바로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도 확실하게 처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당이니까 여전히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밖에 뜰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먼지, 땅에 속한 것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물두멍이라고 그래갖고요, 구리로 만든 이 그릇에 물이 담겨져 갖고 손과 발을, 성소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다음에 세상 것에 늘 더럽혀지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안팎으로 씻겨져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거죠. 거룩한 영이니까 세상 것과 분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제단에서 바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체험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순간순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물로 안팎을 늘 씻는,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보면 늘 한 번쯤은 기억, 바로 진설 때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이렇게 펼쳐놓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대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는 떡이 12개가 진열되어 있는데 떡도 한두 개가 아니라 12개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떡을 늘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늘 성령으로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날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의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풍성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먹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받다 보면 바로 그 반대편에 촛대, 등대가 있어요. 그 빛이 나와요. 빛이. 항상 우리가 생명이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빛을 갖게 됩니다. 빛을. 뭐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빛남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빛이 있어야 보여주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 빛이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고, 그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분향단이라 향을 피우는 곳이라 해서 그 향이 이렇게 피우다 보면 이렇게 하늘로 쫙 향이 올라가죠.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죠.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향으로 올라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성소 안의 체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체험을 가졌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날마다 이른 새벽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를 먹고, 또 그들은 생수를 마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짓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성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빛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까 부활로 체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바로 시장이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야 되는 그런 역사. 근데 그 시장이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시장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길들이 열렸어요. 사실 성소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은 하지만 직접 만진 건 아니에요. 그분을 체험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양 목사는 저런 분인가 봐. 이렇게 체험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분을 만나려면 어디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살길의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우리가 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찢겨져야 돼요? 시장이 찢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가 찢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끝나야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지는 건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 그것은 지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히브리서 4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 성령께서 쓰셨지만 성령께서 너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당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안식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 때 나름대로 거기에도 누림이 있었어요. 만나도 있었고 생수도 있고 하나님의 빛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능력도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점은 바로 축복의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었다. 이들이 광야에 머무른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우리 영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으로 진짜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갖게 되고 은혜의 보좌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영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이끄는 일을 하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시장, 우리 옛사람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늘 그런 이야기는 왜?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시장이 찢어져야 지성소 안으로 진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마다 건너서 세상도 나름대로 버렸지만 대부분 이제 그들은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죠. 그러나 항상 모든 생각도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혼의 영역이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교리, 은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혼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히브리서도 그런 히브리인들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지금 혼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우리 속사람인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광야의 혼의 영역 안에 교리와 은사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고 가르침,
지식도 있습니다.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사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분을 은사로만 체험하고 그분을 교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냥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있냐는 원어에 보면요, 육이란 단어가 아니라 소울이란, 혼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에 속한, 혼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영에 속한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자기의 혼의 영역 안에서 봉사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계속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 안에, 영 쪽으로 들어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우리 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라는, 혼이라는 그런 영역 안에 남아있어요. 말 거기서 아까도 그건 성소라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체험도 하죠. 또 그리스도를 빛으로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를 만지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그래서 우리가 이 혼과 영이 분별되고 나누어져요. 우리가 혼과 영의 영역이 이 구별되지 않으면 늘 신앙이 기복이 심하고 늘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 안에, 혼 안에 있는 것이 구별돼야 되니까 어떻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그래서 성령이 참으로 일을 아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만지는,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머물지 말고, 광야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안에 들어오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제 마당뜰에서 머물지 말고, 성소에서 머물지 말고 시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바로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혼을 따라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 그 시온자, 뭐 시온자라고도 표현하고 법궤라고, 언약궤라고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어떤 항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냐는 만나가 금항아리로 만든 그 안에 감추어진 만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만나를 날마다 외적으로 전시된 그런 만나를, 광야에는 아침에 또 땅에 떨어진 만나를 먹었고, 또 아까 성소에서는 진열된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감추인 만나. 그것은 뭐 성막 안에 들어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고 감추어질 때가, 우리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리스도로만 체험하면 안 되고 나만이 감추어진, 바로 나만 체험한
깊은 그러한 만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십계명이 있었는데, 십계명 뭐요? 그것도 뭐요? 깊은 곳에 있는, 밖에 있는 계명이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체험을 하려면 이 생명의 법을 통제, 다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다냐? 늘 말하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 왜 술을 안 먹냐? 세상 사람과 왜 다르냐? 성경에서 가르쳐서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법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법이 원치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외적인 법을 따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술 먹자, 술집에 친구를, 옛날 친구 만나서 술 먹자, 너 왜 술 안 먹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진짜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도 안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모든 걸 자유하죠. 사실 뭐 술 먹는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취하게 되면 육신이 발동되고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세상이 시끄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성문제가 다 그런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고 조심해라 말하지만 참된 통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바로 내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을 이사 가고 싶다, 이사 오고 싶다. 왜 이사 가요? 그러면 내 안에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때가 된 것 같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좀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교회 근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 이사 와야 돼요. 야, 일로 이사 가면 저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땅값도 오르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다 혼적인 거. 그러나 뭐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일단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감춰진 법이 있어요. 계명인데 그것이 생명의 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보이는 기적과 보이는 능력도 많이 보죠. 부활이니까 부활의 능력, 보이는 능력도 많이 보자. 보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진짜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지만 진짜 어려운 환경, 감옥 같은 환경,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데도 그런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긴다면 그 사람은 뭐요? 진짜 보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꼭 보이는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영역 안까지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원수를 끝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영 안에서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누림이 체험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바로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영 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됩니다. 바로 하나님 표현되고 사단이 처리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의 영역, 혼의 영역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죽는 걸 되게 아파하죠. 힘들어. 그것을 벗어나야 돼.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자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눈으로 깨달아질 때 성령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늘 말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못 죽어요. 영적인 자살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못 죽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성령이시니까 오늘도 성령만 바라보고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과 한 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나와 영 안으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를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시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 또 아래로 쫙 찢어져 하나님의 그 살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혼의 영역에서 영 안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